오늘은 특별히 설을 지내고 나서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가족이라고 그러셨죠. 누가 내 모친이며 형제며 자매냐 그러셨죠. 옆 사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예, 박인걸 시인 목사님이기도 하시죠. 바보라고 하는 시로 시작하겠습니다. 소유에 욕심이 없고 손에 쥔 것으로 만족하며 홀로 있어도 외로움을 모르고 이웃의 미움도 받아들이고 위험에도 두려움을 모르며 가난할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잘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는 고민일랑 웃어넘기고 자존심은 땅에 묻고 높은 사람 앞에서도 급슬거리지 않으며 자신의 처지를 불평하지 않고 남들을 괴롭히지 않으며 한평생 원수를 맺지 않고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는 사람, 바보라고 놀려도 웃기만 하고 싫어해도 등 돌리지 않으며 내일에 대하여 근심 없는 이런 바보가 되고 싶다. 게오르그 루마니아 사람이죠. 게오르그의 작품 여러분 보셨을 텐데요. 그의 작품 중에 25시라는 게 있습니다. 주제는 25시를 24시 플러스 1이니까요. 24시면 그날의 마지막인데 마지막이 지나도 새 날은 오지 않고 영원히 희망이 없는 절망의 시간. 그게 현대의 시간이라는 거죠. 영화가 몇 편 나왔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이 안소니 퀸이 역할을 한 걸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독특한 바보스러움으로 연기를 하는데 결국 그 여러 나라와 시대를 거쳐가면서 이제 그 유대인으로 고발돼 가지고요. 이 안소니 퀸의 아내를 탐내는 사람에게 고발돼 가지고 거짓으로 고발돼 가지고 평생을 고생하며 사는 스토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안소니 퀸이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 가든지 늘 바보스러움 때문에 생명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지식인들은 너무 똑똑해서 너무 잘하기 때문에 현실을 감당을 못하고 자살을 해버리고 맙니다. 한계 상황이 왔을 때 누구에게나 그럴 때가 있죠. 아, 이거 정말 내리막길이요 마지막이구나. 그런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현대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첫째는 그 어느 시대보다 돈이 더 귀중히 여겨지는 시대라는 거죠. 이거는 이념을 초월해서 옛날에는 이데올로기가 더 중요했는데 지금은 어느 국가나 막론하고 돈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또 문명이 어느 때보다도 발달해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했죠. 과학 철학의 과제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방향, 과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 그건 인류를 위하여야 한다는 거죠. 해치면 안 되죠. 또 하나는 속도, 어느 정도로 발전해야 하는가. 이게 지금 무한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전혀 지켜지지 않죠. 방향도 사람을 해치는 것도 연구하게 되고 또 속도도 실업자가 많이 나오는데도 기계화되면은 실업자가 많이 나와서 실제로 생계가 어려운 위협이 있는데도 자꾸 만들어내고 발전하는 거죠. 그렇게 염려하면서 사는 나라가 있을까요? 찾아보니까 그 부탄이라는 나라, 여러분 혹시 아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시아에 있는 조그만 나라인데 청주시만 하대요. 근데 이 나라는 문명을 거부하는 겁니다. 노새를 타고 다니고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문명에 물들지 않겠다 그런 거죠. 아프리카의 어느 대통령도 비교와 경쟁 속에 우리나라를 맡기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한 분도 있죠. 또 하나의 문제는 개인주의입니다.
르네상스 이후 14세기, 16세기가 르네상스였으니까 17세기부터 개인주의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가족제도도 그 전에는 이익이라든가 가족관계라든가 이렇게 여러 면에서 결혼들을 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사랑한다는 그 유일한 개념 하나 가지고 1대1로 만나서 핵가족을 이루는 체제의 변화가 가정에도 오게 됐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작아지고 개인주의가 되고 이기주의가 되게 된 겁니다. 많은 외로움들이 내재해 있고 정신적인 불안과 문제들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민주주의는 그 어느 때보다 발전했죠. 지금과 같이 자유를 존중하고 그리고 복지를 생각하는 시대는 역사상 없었으니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들어야 할 메시지가 뭘까요? 예수님이 들판에서 목을 높여 외치던 그 말씀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때에 경제적으로 그 나라가 굉장히 어려웠고 도덕적으로도 어려웠고 정치적으로도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희망적인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운동도 하지 않았고 도덕운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뭘 가르쳤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럼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사는 60, 70의 이 세상, 8, 90의 이 세상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준비한 거다 그랬습니다. 준비한 거다. 여기가 정거장이 아니고 여기는 일시 쓰는 거고 여기가 끝나면 우리는 천국으로 간다. 그러니까 천국이 더 영원한 세상이고 하나님이 유토피아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준비해야 되고 여기서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사는 삶이 곧 천국에서의 삶을 결정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긴박하며 종말적이고 특별히 예수님의 설교에는 기다림이 많습니다. 기다림. 우리는 인내하고 오래 참고 우리 자신의 구원을 성취해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재산을 분배해 달라고 하는 요구에도 거절하시고 부모의 장례를 먼저 치르고 와서 당신을 따르게 하라고 하는 말도 거절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긴박한 일이라는 겁니다. 젖혀놔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눈 감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에는 몇 가지 흔한 실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는 흔한 실수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신론적인 바탕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한다는 거, 내가 해야 한다는 거, 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죠. 하나님이 도울 거라고 하는 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합리화입니다. 어떻게든지 합리화시키고 빠져나가는 거죠. 나사로의 집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세 명이 살고 있었죠. 예수님이 사랑하던 사람들이요. 거기서 휴식과 위로를 갖던 가정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죠. 그 예수님이 며칠 계시다가 거기 찾아갑니다. 마르다가 나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여기 계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지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내 부활 때에는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 부분이 합리화하거든요. 살아날 것이다. 지금이에요. 예수님 현재 살아날 것이다 그러는데 어디로 빠져나갔냐 하면 자기가 아는 성경 지식 그리로 빠져나간 거예요.
구할 때는 뒷걸음친 거죠. 합리화, 뒷걸음, 이게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기도 없이 행하는 게 문제입니다. 행하다 보니까 기도를 놓쳤네. 그런 경우가 많죠. 또 하나는 책임 전가의 문제입니다. 아담의 때로부터 인간은 책임을 본능적으로 남에게 전가하고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부터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설교를 듣기 전에 몇 가지 문제들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셨죠. 새 계명이 사랑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바르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선택된 자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남자의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인간이 되는 확률이 3억분의 1이라고 그러죠. 3억 대 1. 그리고 지금 미국의 통계에 의하면 2017년 1월 세계 인구가 74억이라고 합니다. 그럼 74억하고 다 다르니까요. 지문도 다 다르잖아요, 인간이. 사람도 다르고. 그럼 74억과 다르고 3억 대 1이어야 하고 성비가 있죠. 누가 결정합니까? 신이 결정하죠. 남자와 여자가 1대1로 그렇게 맞아가기 때문에 결혼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죠. 오늘 얘기의 주제는 사르밧인데요. 조그만 마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도 아니고 복음은 이스라엘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도 아니고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사르밧 그 조그만 데 가서 그것도 과부, 희망이 없고 재산도 없고 기근을 만나가지고 이제 오늘 죽을 각오를 하고 마지막 식량을 먹고 자식과 함께 죽겠다고 하는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는 그 사람을 택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택함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르밧은 엘리야는 여러분 아합 왕 시대에 이스라엘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눠졌죠. 북왕국의 7대 왕입니다. 기원전 800년쯤 때에 치리하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에 아합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르밧은 시돈 땅에 시돈이라는 나라에 있는데 시돈은 아합의 왕비 이사벨 우상을 끌고 들어온 사람이죠. 그래서 바알을 끌고 들어와서 바알은 농경신이거든요. 다산 많이 그걸 이제 하는 신인데 윤리적으로도 물란하죠. 그걸 이제 끌고 들어와 가지고 여호와 신앙을 위협했던 그런 왕비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해가지고 사르밧으로 가라. 그 과부에게 내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거든요. 과부라고 하는 것은 그때는 전쟁이 많았어요. 지금은 전쟁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대명제가 인간들 속에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한 거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지금은 알고 있죠.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브로큰 홈입니다. 깨어진 가정이에요. 남편이 보통 군대에 나가니까요. 많이 죽고요. 과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도 보면은 과부들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중요한 그 계층으로 여겨야 할 정도로 과부가 많았던 거예요. 그 과부에게 깨어진 가정이, 한계 상황이 있는 가정이,
희망이 전혀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우리에게 비로소 희망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인생 최고의 삶의 양식을 갖고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죠. 구약에 보면 조상들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에녹에 가서는 조금 길게 설명해 나오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뭘까요? 우리의 삶의 양식이 최고가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신으로부터 무엇을 도움을 받겠다고 하는 것보다 신과 닮아가고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함께하고 싶다. 그게 최고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웨슬리는 영국의 부흥 목사님이었는데요. 그가 감리교를 창시했죠. 대단한 영적 지도자인데 마지막 임종할 때에 한 말이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운명했다고 합니다. 운명인가? 숙명인가? 아니면 섭리인가? 섭리는 택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그래서 섭리는 우연을 배제합니다. 우연이라는 개념 참 많잖아요. 무슨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어쩌다 우연히. 이 택한 자들에게는 우연은 없죠. 섭리가 있는 겁니다. 혹 우리가 잘못 나가도 거기는 섭리가 작용하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원칙이 실현되는 겁니다. 무명하던 여인 사르밧입니다. 현대는 이 무명함을 특별하게 조명하고 있죠. 그래서 대교회, 이른바 대교회들, 한국의 특별히 유명한 흐름이죠. 대교회는 자동적으로 부흥이 돼. 전도를 많이 하지 않아도요, 자동적으로 부흥이 됩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무명성이에요. 현대인들은 이유 없이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인사도 안 합니다.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좋은 메시지 듣고 좋았다. 그걸 만족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라든가 서로 깊게 위하여 기도한다든가 도와야 하는 교회의 근본적인 클래시컬한 폼이 깨진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이 과부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엘리야를 만나는 거였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는 엘리야가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 많지 않은 돈 가지고 한두 시간의 기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순종과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나가지고 나물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이제 그걸로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죠. 만나가지고 뭐라 그러냐 하면 내게 물 좀 달라. 사막에서는 물이 중요하죠. 땔감이 없어서 추위에 떨 때는 돈도 다 태워서 열을 얻잖아요. 뭔가 중요하냐는 건 상황이 결정하죠. 엘리야는 먼저 내게 물을 달라. 물을 드렸더니 떡을 달라. 떡이 없죠. 자기도 먹을 떡이 없어요. 근데 이 사르밧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순종을 합니다. 엘리야도 시돈 땅에 가면은 더 위험하죠. 이사벨의 고향 나라니까요. 거기 갑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건 고전적인 가장 큰 미덕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현대 이론가들이 순종은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든 덕목이다. 그러니까 지킬 필요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하나님과 인간에 관한 한 그 잘못된 얘기죠. 하나님과 인간은 여전히 순종입니다. 천사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뭡니까? 순종이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순종할 수도 배반할 수도 있게 하셨죠. 그게 인간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기다리심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교인들이 순종했으면 이 말이 나왔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보면 여러분은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무지한 가운데 따라 살던 욕망을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하고 순종하는 자라는 말이 동의어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건 같은 거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미덕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문제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 있었죠. 그 죄값을 우리가 지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기본 질서입니다. 요즘은 우리 가정이 다 깨어지고 있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어른들이 얘기한 천륜이라고 하는 게 깨진 시대입니다. 부부간에도 머리가 성경은 남자라고 그러죠. 여자는 불만인가 봐요. 남자라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여자가 능력이 있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시대지만 그래도 집안에서 가정에서는 머리가 있어야 하죠. 정책 결정자가 있어야 하고 그게 여자여야 좋겠습니까? 여자분들 어때요? 바깥 생활하시는 분들 그리고 삶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합니다. 내 목숨과 바꾸어서 엘리야를 먹인 것이 사르밧 과부죠. 우선순위. 그 정도로 내가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는 거 그걸 달라고 그럴 때가 많거든요. 오병이어도 그렇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이에게는요. 그게 보통 어린이들의 험한 식사였다고 해요. 아주 잘 차려진 식단도 아닙니다. 애 한 명이 먹고도 부족한 거예요. 그걸 요구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의 비법입니다. 세 번째로 분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난과 과부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브로큰 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현대는 가정이 깨어진 가정이 많이 있지요. 어느 때보다도 어느 시대보다 이혼들을 많이 하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해도 논현동이 핵이잖아요. 강남의 논현동 하면은 핵처럼 보는데요. 거기에 60% 이상이 싱글입니다. 그러니까 단독 세대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인생은 뭘까요?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서로 나누지 못할 것이 있는 때가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인생은 킬크골이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 홀로 서는 거예요. 혼자 왔다 혼자 갑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다. 그게 인생의 진리예요. 아무도 따라가지 못해요. 결국은 신 앞에 인간은 홀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현대에 특별히 홀로 서는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혼자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선 깨어진 가정들은 이게 문제라고 본 옛날의 심리학을 바꿔서 이대로가 정상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대로가 정상이다. 이렇게 사는 거야.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죄의식과 패배의식을 갖고 울지 말아야 합니다. 가난의 문제는 어느 시대에나 있었죠. 우리는 돈을 필요한데 성경은 왜 그걸 사랑하지 말라고 할까요? 필요하잖아요. 누구에게 하나요?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면 될까요?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면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잘 먹히지 않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조금 잘 사는 편이니까 먹을 거 입을 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엔터테인먼트도 있어야 되고 노후 자금도 있어야 되고 뭐 많이 필요하죠. 애들 교육도 시켜야 하고. 그런데 실제로 인도, 대륙이죠. 인도만 해도 6가구가 한 집안에 살고요. 아프리카는 뭐 젊은 애들이 학교 갔다 와서 하루 한 끼 죽으로 먹는 거, 그것도 잘 먹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이 지구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기준으로 우리가 보면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투기하는 것은 그래서 성경은 나쁘다고 보고 있죠. 잠언서 28장 20절에 보면 성실한 사람은 복을 받지만 벼락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벌을 면치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실복사님 투기하는 거 가지고 다 날리셨다는 말을 하는데 벼락부자가 기독교인들은 성실하게 사는 모두가 필요합니다. 근본적으로 정신세계가 뭐 일확천금 갑자기 어디서 뭐 딱 떨어지는 거 이렇게 생각지 말고요. 기적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 과학자들이 하는 말인데요. 과학에서 어떤 가설을 세울 때 그 이론이 되기 위해서는 검증을 해야 하는데 그 검증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다 검증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노력을 한참 하다 보면은 이것일 것이다라는 영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이 발달해 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노력하는 자에게 기적이 온다는 거죠. 보너스도 애쓰는 사람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야지 일확천금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최영 여러분 잘 아시죠? 고려시대에 정몽주가 문신이라고 하면 무관에 입지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말 유명하죠? 황금 도기를 돌같이 하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요. 고려시대에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복의 개념이 구약에서는 물질이었는데 신약에서는 정신으로 바뀌고 있지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소유가 삶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엘히 프롬이 미국으로 망명을 가서요. 미국 사회에서 살면서 이건 아닌데 해가지고 책을 쓰는 게 소유와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소유만을 치닫고 평가도 그거로 하는데 그러니까 목표도 그게 되는 거죠. 삶의 목적도 그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니다. 존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소유는 뭘까요? 나의 조건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학벌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돈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내 조건 중에 하나지 그게 나를 물론 해석하는 일부는 될 수 있긴 하지만요. 근본적으로 나는 아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건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전부 어부들이잖아요.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장로들 그들을 부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역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합작이어야 성공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그랬습니다. 풍성하게 하려고. 그 얘기는 우리가 다 부자가 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건 우리가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돈은 없지만 풍요로운 가정이 있죠. 힘을 안 가지고 있지만 행복한 가정이 있죠.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뭘까요? 신명기에 보면은 너희 조상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너희 조상을 기뻐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데요. 왜 나를 택하셨을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으면 돕지 않습니다. 가진 게 없으면 돕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택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부하든 가난하든 부르심 받은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시죠? 부자가 있었고 거지가 나사로가 있었는데 부자는 매일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지는 그 상 앞에서 떨어지는 거라도 먹으려고 번데를 긁으면서 거지 생활을 했죠. 그러다가 죽었으니 문제 여기부터죠. 예수님이 하려는 얘기는요. 죽어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갔고 천국에 갔죠.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부자는 이런 것이 있는 줄 몰랐어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죠. 그래서 무슨 요청을 합니까?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을 좀 갖다다가 내가 너무 뜨거웠게 되겠으니까 내 혀를 추게 해달라. 그러니까 거기와 여기는 갈 수 없게 돼 있어서 못 간다. 그러면 사람들을 보내서 내 형제들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얘기하게 해달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거기에 선지자들이 있죠. 생존한 사람들 가운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도 안 믿을 거다. 누가 말해도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먹고 마시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필요한 거고 그게 인간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일 뿐입니다. 성공의 진정한 평가는 어디에 있느냐? 다 성공하기를 원하는데요. 그건 하나님 앞에의 평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니체는 운명을 사랑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받아들일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싸우는 사람이 있죠. 평생 나는 왜 이렇게 됐어 해가지고 평생 그 싸움만 하다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뭔가 새로운 인생을 창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네 번째로 내 손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국은 작은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이 천국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지금 여기에 히크 앳 룽크란 말이 지금 여기에 그 시절의 현주소입니다. 내 삶은 거기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그걸 인정하고 포용하고 개발하는 데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나를 우리 가정에 보내신 이유가 있겠죠. 나를 이 회사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윤 추구만이 아니고 더 고상한 목표가 있을 겁니다. 나를 이 교회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걸 찾아야 합니다.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겨자씨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십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죠. 고기 잡기 위해서 아마 위통도 벗어젖혔을 거고 그리고 밤낮 가리지 않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을 겁니다. 그 모습 그대로 부르신 겁니다. 베드로가 뭘 치장하지도 않았고 준비하는 기간을 갖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거다. 그리고 그냥 다 버리고 따라간 겁니다.
폴션이란 말이 있죠. 분깃. 인생에는 분깃이 있는 것 같아요. 시편 119편 57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고 했습니다. 내 재산, 내 인생에 주어지는 목. 신명기 16장 10절을 보면 복의 양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똑같이 주지 않고 누구에게 더 주고 누구에게 적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아예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내지 마시고 사명이 있으면 몰라요. 록펠러 같은 사람은 사명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은 뭐 빌 게이츠의 3배라고 그러잖아요. 재산이. 그런데 그 어머님이 구제하는 분이었어요. 기도하는 분이었고. 어머님에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구제하고도 세계 1번의 재산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건 사명입니다. 내 폴션, 시편 16장 6절에 보면 내게 주신 땅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내게 정말 좋은 곳을 내 몫으로 받았습니다. 잠언 22장 28절 옛날에 내 조상들이 세운 경계도를 옮기지 말아라. 옛날에는요 농토가 주요 재산이었으니까 그 조상들이 그 경계비를 세운 거예요. 여기까지가 내 땅이다. 지금은 지적도 가지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몫을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그 얘기는 몫을 넘어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어진 몫을 자꾸 부정하니까 그거하고 싸우다가 끝내고 마는 거죠. 비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자들은 동창회에 잘 나가려고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동창회에 가서 우리 남편은 어디 부장이야, 우리 남편은 어디 과장이야, 이러기 때문에 그 자랑하는 거 듣기 싫어서 가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죠. 현대는 무한 경쟁과 비교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갈릴리 바다에 가셔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추측으로는 베드로를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이 3번의 고백을 끌어내신, 그리고는 예언을 하시죠. 내가 젊어서는 마음대로 다녔지만 나이 들면은 띠를 묶어가지고 원치 않은 대로 끌고 갈 것이다. 그게 베드로의 죽음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베드로가 묻죠. 그 옆에 있는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저 요한은요. 그렇죠. 교회 와서도 옆 사람은 누구는 이 은사 받는데 나는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은사도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수용하고 긍정해야 하는데 그게 없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복음 21장 22절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내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서 나를 따르라. 출발선이 다 달라요. 여러분 100m 레이스를 해도요. 맨 곁가에 있는 사람과 안쪽에 있는 사람의 출발선이 다르잖아요. 그게 우리의 출발선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들이 그 출발선입니다. 그 다 다른 거예요. 거기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요즘은 줄서기를 잘해야 하는 때입니다. 많은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데 사람들이 몰리죠. 줄이 길면 좋은 거보다 하고 가서 서 있잖아요. 앞 사람이 잘못 섰으면 그건 다 망하는 겁니다. 나의 사르밧은 어떤지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 어느 때나 보다도 인류에게 예수님이 더 간절히 요청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즐겁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은 저주받은 곳이라고 생각지 말고 구원을 얻은 자들은 즐겁게 살아라. 잔치를 하라 그 얘기입니다. 시편 4장 7절을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하박국 3장 17절 여러분 잘 아시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결실이 없고
올리브 나무에 결실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 정도까지 가야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뭘 주세요? 이 단계에서 소유의 관계죠. 그다음 존재의 관계. 하나님과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그를 알아가고 닮아가길 원하고 그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산 분이거든요. 자기 의지가 없었어요. 자기 판단도 아니고 자기 계획도 아니고 그게 우리들의 모델입니다. 여호와는 당신의 분기심 뿐 아니라 당신의 기쁨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누구일까를 생각해 보면서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건 선과 악의 싸움이죠. 결국은 선과 악의 싸움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는 동안 어떤 선에 이바지할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잖아요. 악을 지지 않겠다고 나도 악을 하면 왜 복수를 하지 말라고 그랬냐면 그것도 악이니까. 사람을 죽이는 게 악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복수를 하면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차라리 왼쪽 발을 때리면 오른쪽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기 원하는 심리를 갖추어라. 더 느긋하게 더 당당하게 그렇게 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이 뭘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인생 동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한경재 목사님이 그랬던 거예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싸움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악을 멸하는 방법이 있고 선을 확장하는 방법이 있다. 선이 많아지면 악은 자절로 없어지는 거죠. 왜 우리가 전도를 합니까? 왜 선교를 합니까? 선한 사람들을 확장하다 보면 악한 사람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만큼 희망이 있는 겁니다. 서울의 26.3%인가가 기독교인입니다. 3분의 1이잖아요. 해볼 만한 게임이죠. 서울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바로 선 그리스도인만 된다면 이 나라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한 명씩 사로밭 과부가 돼서 엘리야를 만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일 수도 있지만 저희를 찾아내시고 찾아내셔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조성해 주시고 택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순응하여 저희들이 평생 동안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